우리가 명절을 당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먹고 또 활동하는 시간들을 또 추억하는 그런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또 가정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진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교회가 가장 이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소망이 또한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도록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지고 또 구원의 물결이 함께 출렁거리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인 줄로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의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는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다 보면은, 같이 활동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같이 알아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가기를 원하면 서로 간에 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믿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간에 이런 동행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보여지고 어쩌면 저렇게 융통성이 없냐, 왜 이렇게 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울릴 줄도 모르냐, 왜 교회를 모든 일에 예배를 먼저 앞세우냐, 왜 이 써야 될 줄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냐, 이런저런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또한 서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로 인하여 만족한다, 나는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된다, 이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직업을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하거나 몸이 좀 약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그래, 괜찮아, 시간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너는 여전히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네가 그래도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여전히 나는 너로 만족한다, 나는 너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뭔가 아프고 또 힘들고 또 사랑하기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 때는 사랑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파할 때는 돌봄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너무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뭐 사람이 그래 무시당한 수도 있고 저는 뭔가 맨날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전하게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괜찮다, 잘했다, 힘내라, 그러면 좀 어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썼지만은 응답이 없고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은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큰 빚을 졌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것처럼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용서하겠다고. 그러나 이 쉽지 않아서 울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너는 대단하다. 참 대단해.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같이 지식도 없고 모든 것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적을 내세우며 기도하지만은 세리는 감히 얼굴을 하늘 향해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그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못해도 세리처럼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로 매일 잔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거지라도 개들이 와서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참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나사로 같은 삶이 되어질 줄 알고 이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많은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과부의 2 냅돈을 드린 걸 보시고 주님께서 이 여자가 가장 많은 걸 드렸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도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난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없는 표를 내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식 떠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식 떨지 않고 묵묵히 충성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랬어 과거에 이랬어라고 잘하는 것에 과거의 사람 되지 말고 나는 과거에 이런 비참한 속에 있어서 이렇게 나는 부족했어 나는 이렇게 취했어라고 하는 과거에 붙잡혀지는 과거의 사람 되지 않고 현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붙들고 계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오늘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과거에 묶여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장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누가 좋아? 성령님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시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자랑하십니다. 욥기서에 하나님은 욥을 만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사탄에게 이 욥을 보았느냐라고 자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삭을 낳고 너무 행복하는 걸 보면서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심술을 부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그래서 시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이제 다 붙잡아서 번제물을 놓고 이 나무를 놓고 번제물로 아들을 잡아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이제 뿔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이삭을 내려놓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먼지와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모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그때그때에 필요한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합시다. 대충 살지 말고 진지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사는 현장에 오셨고 보고 계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것은 양을 돌보라고 하신 건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보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정작 하나님이 사랑을 맡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또 다른 사람의 병드는 그 이유가 뭔지를 따지고 묻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의 정말 바라볼 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그 사람을 측은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됐는데 그냥 음식만 열심히 하고 야단만 칠 줄 알았지 그 사람의 그 자식의 가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뭐가 힘든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것만 가지고 열심히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밥순이야, 나는 식모야, 나는 먼날 너희들의 종이야 라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맡겨진 일 가운데 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이 어떨까를 헤아려 보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밥을 먹지 못할 때 왜 먹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내도록 옆에서 격려하시고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나는 사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면 치유를 받는 가운데에 당신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마치 체면처럼 그 사람이 살아왔던 힘든 그 장면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고 이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봐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한없이 우는 겁니다. 왜 우는가? 나는 혼자인 줄 알고 외롭고 힘들고 혼자 울고 있었는데 가만히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주님께서 계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깝게 보고 계셨다고 하는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주님이 함께 옆에서 슬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큰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좋은 상황도 올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는 번뇌하면서 그 고통에 억눌려서 우리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불행을 자초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생각과 마음, 행동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기 뇌에서 일어납니다. 뇌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그래 맞아 이렇게 공감하거나 맞기는 맞는데 졸린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뭐가 생각나네. 다 어디서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뇌에서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 뇌에서 모든 것들이 저장된 것과 연관되어지고 내가 그걸 지식을 가지고 이걸 때 듣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일 가운데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된다. 나하고 비슷하거나 그 부분에 톡 쳐주면은 그래 오늘 은혜가 되네. 아이고 오늘 저 말을 잘 왔네. 근데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별로 안 좋아지는 이야기를 하면 뇌에서 거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괜히 왔나봐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이게 자꾸 잡생각만 나고 옛날에 누구 어떤 생각들만 자꾸 이 회상되어지는 이것이 어디서 있는 거다? 뇌에서 우리가 저장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보통 사람은 6초 안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6초. 그래서 우리가 참으린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10번만 세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위험한 큰 어려운 그런 안 좋은 결정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육체 안에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지금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언제 하느냐?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내 자존심을 상하겠다 긁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6초 안에 이 일을 벌이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뇌를 우리가 잘 어떻게 우리 제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뇌의 문제 가운데 이 계속적으로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사람과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쁜 기억들이 있어서 나쁜 것들을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연결고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좋은 사람과 연결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사랑도 공급돼지고, 우리가 되게 멀쩡하게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지만 전기 코드에 꽂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좋은 것들을 하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얼굴도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키도 크고 뭔가 여러 가지 재능도 많은데 전기를 꼽지 않으면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 꽂기는 꽂았는데 예전에 안 좋아졌던 잡동사니만 잔뜩 하고 있다. 그러면 키면 뭐든 치면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켜가지고 안 좋은 것들은 자꾸 버려지고 좋은 것들을 캐릭터로 입력해 놓으면 우리가 치면은 좋은 것이 더 많으면 좋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뇌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연결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로 충분하다, 계속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과 연결해서 믿음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듣고 소망의 말을 듣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세상 살만 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것들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사랑하고 우리가 이 습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작은 이제 이 벽돌이 되어지겠다. 나는 조그마한 일부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픈 사람들과 함께 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억울한 그런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좀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감정이 상하지만 조금 참아주고 조금 손해를 보면 다른 사람이 좀 이득을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볼 때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같이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내 딸이지, 이렇게 오늘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과거는 흘러갔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당면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네, 소금, 황금, 지금 상김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황금보다 소금보다 지금이 중요하다. 물론 음식 먹을 때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금반지도 필요하고 황금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고 하는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이 없으면 황금도 소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피곤합니다.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바빠요,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애쓰는 일이 있어서
세상과 충돌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 물결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수가 너무 천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호수가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호수의 생명이 활발하게 살기 어려워요.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는 배요 배저오 이렇게 하면서 잔잔한 호수 가운데 별이 저어서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열망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그 시 노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약간 물결이 있어 출렁거리는 그것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이 갈등이 없고 뭔가 이 고통도 없고 이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인생이 너무 몸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잔잔한 이런 그 파도가 있는 일을 감사하기를 바라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증거다. 아멘. 누가 밥 달라고 하거든, 누가 칭얼거리거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한테 도움 달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죽어있으면 누가 그런 손짓하겠어요. 차디차 가지고 시체 있으면 빨리 치우고 싶지. 빨리 가. 무서워. 냄새나. 여러분 빨리 치우고 싶지. 누가 내한테 손짓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손짓하고 여러분에 다가오거든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쓸만하구나. 내가 아직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 즐겁다. 필요한 사람이구나. 쓸만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잘 살았던 시간도 있지만은 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노예로서 가장 어둡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었어요. 부르짖는 걸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상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말했어요. 역대하 30장 27절에도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일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의 소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23절에 보면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악독한 자의 소리도 들려집니다. 이 느니의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외쳤던 요나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도 가서 너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달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시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외침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이 경배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보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시편 102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은 돌보심을 주시고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한 여종의 가련한 모습, 그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면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89편 20절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 또 자기 양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양을 찾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반드시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잊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마음의 복의 의인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고도가 이 징벌을 받아서 마땅한데 내가 의인을 이상의 10명만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멸하지 아니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늘 존재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편 24편 4절의 모습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난 내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아지는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2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일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진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찾아질 뿐만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데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죽은 것과 같이도 우리의 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찾아지는 이 사람에게 뭘 주시냐?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걸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나가게 될 때가 가까워지자 가장 힘들게 그들을 하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미 그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이 모세가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의 훈련 학교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학교에 집어넣어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애굽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이 32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지 1년 후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치해 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